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신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성학교를 찾아오는 탈북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달 전에 영성학교를 찾아온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이름을 붙던 시절에 배급이 끊겨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산과 들에 허다하게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탈북을 결심하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농촌에서 인신 매매로 팔렸지만 그는 도망쳐서 또 도시에 살고 있는 늑술이한 호라비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해주며 숨어 살다가 어찌어찌해서 저의 칼럼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훈련을 자청해서 1년간 훈련을 한 끝에 직접 영성학교에 와서 훈련을 받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 중국을 떠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탈북해서 중국에서 잡히면 노동 단련대나 교화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매님은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이나 기독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중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이나 성경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미립국하여 숨어있다가 밀거나 불신 검문에 걸리게 되어 잡혀서 북한 보위부에 넘겨주게 되면 여러 신문을 하게 되는데 교회 다니느냐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일반 교도소격인 교화소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국에서 잡히면 그냥 교화소에 노동하다가 풀려나지만 한국에 들어오다가 잡히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곳이에요. 절대로 풀려나올 수 없고 계약 없이 중노동을 하다가 영양실조나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이 자녀가 한국으로 들어올 것을 결심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녀가 영성학교에 와서 한 달이 지나 엊그제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형사들과 각종 정보기관, 군부대, 국정원 직원 등 무려 20여 명이 찾아와서 긴장감이 넘치는 기초 조사를 마치고 세밀한 조사를 위해 그녀를 데리고 모처로 이동을 했습니다. 심화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 그 교육까지 마치면 무려 5, 6개월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탈북자 신고가 그렇게 큰 사건인지 몰랐어요. 조사를 맡은 그 형사님은 충주 지방에서 탈북자가 자수를 한 게 처음이라고 기뜸을 해주었어요. 형사가 그녀에게 궁금했던 것은 한국에 온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대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그 형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종교의 심취해서라고 받아 적더라고요. 그녀가 목숨을 걸 결단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어린애 교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중국에 있을 때 저에게 보낸 편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편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기도훈련을 받고 계시는 복받은 영성학교 식구분들과 우리 주님의 종이신 목사님 정말 보고 싶고 가고 싶습니다. 제 3월 기도훈련 보고 드릴게요. 저의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특히 이달에 놈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열흘간 잠 못 자게 불면증 정도가 아니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한잠도 못 자게 공격합대다. 잠 못 자는데 머리통증도 없고 머리 어지럽지는 않은데 다른 증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에 불면증 증세가 있을 때 코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자기 전에 예수피를 쳐서 며칠 안 돼서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기도 드릴 때 기도 처음 시작될 때 나타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서로 쫙 돋으면서 무서운 증상이 또 많이 나타났어요. 너무 악이 나서 잠자는 약 한 번도 먹지 않고 병원도 안 갔어요. 놈들이 기도 못하게 포기시키려고 악착같이 공격하는 게 보이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정말로 제가 살 길이 아닙니까? 밤에도 말씀 보다가 예수피 치고 또 주님께서 내 놈들을 다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짓밟아 승리하셨는데 나도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 내 싸움 무서울 게 없다. 당장 떠나라 예수피. 그렇게 결국 승리했습니다. 3일 전부터 잠자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6시간이나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오늘은 낮에 너무 졸려서 많이 잤어요. 지금 목이 잠겨 말소리가 개미소리만큼 나갑니다. 그리고 맥이 조금도 없어요. 먹는 건 잘 먹습니다.
제가 공격받기 전의 상태는 기도드리는 게 조금 좋아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 목사님 칼럼에 쓰신 글에 기도드릴 때 처음에 힘들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자꾸 기도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만했는지 공격당했어요. 앞으로도 전진 못하고 자꾸 당합니다. 말씀은 사복음서 보면서 오후 시간에는 다른 신약 말씀도 조금씩 봅니다. 그리고 영성학교 주별 훈련 코칭 내용을 다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치님 또 소식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편지. 코치님 잘 쉬셨나요? 목사님과 식구분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 이 아저씨는 같이 살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아저씨 또 머리 혈관 막혀서 구정 전날까지 열흘 동안 주사 맞으며 치료받았어요. 자기도 평생 아픈 거 몰랐는데 작년부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또 병원에서 혈압도 정상인데 이렇게 계속 막힐 수 없다는데 이상하다고 하네요. 덕분에 명절을 함께 보내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우선 욕을 안 해요. 기도하면 먹을 거 주는 거고 하고 욕했댔거든요. 그리고 나가란 말도 안 해요. 반대로 내가 어디 갈까 겁나해요. 작년까지 이 사람은 한 절반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기도 시작한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몇천 원씩 몇 달 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500원씩 줬거든요. 사고 날 때 1,000원 주다가 올해부터는 이달 2,000원씩 줍대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중국 돈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렸는데 그것이 죄라고 배웠잖아요. 굶지 않고 끼니마다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사주고 또 무엇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게 다 필요 없어졌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욕심 다 내려놓으니까 돈 얘기, 집소리, 집 얘기 뭐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리지도 않고 꿈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생각도 못할 일이죠. 제 힘으로는 이 사람 어떻게 못하고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몰랐다면 저 그때 나갔을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안 믿지만 꼭 하나님한테 나올 날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코치님, 저는 언제까지가 없어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려고요. 코치님, 마지막까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소식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편지. 안녕하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 도해주신 목사님과 영성학교 식구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빨리 회복되어 11일에 퇴원했습니다. 이 같이 사는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그 병원에 입원한 것을 지금 퇴원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인차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병원에서도 근연세 정말 회복이 빠르다고 놀랍대다. 본인이 직접 의사 말을 듣고 얘기하길래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아는가고 하나님 믿으라고 했는데 이번 사건까지 겪고도 하나님 안 믿네요. 조금 괜찮아지니 또 돈 하고 있어요.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저도 이번 사고까지 겪고 나서 정말 목사님 칼럼에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 기도드릴 때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 메스껍고 토하고 밥 못 먹고 어지럽고 빈혈이 오고 이전에 아픈 것들 다 아프고 환청이 들리고 힘 빼내고 이번 사고 나게 하고 정말 기도 못하게 발광하는 놈들, 악착 같은 놈들이라는 거 배부러 느꼈습니다. 또 오늘 아침 목사님 칼럼 보라고 보내주던 교회 친구들이 내가 지금 이단에 빠졌다고 구원파하고 똑같다고 설복하느라고 난리네요. 와,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고집센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전에 몰랐겠지만 이것이 다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나요?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는 말 듣고 힘이 되라고 칼럼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이단이라네요. 저는 매일 목사님 칼럼 보는데 정말 너무 힘들 때 보면 힘이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을 때 채찍이 되어 때려주고 비수같이 찔러주고 귀신과 싸우게 하고 오늘까지 기도권 놓지 않게 해주신 고마운 스승입니다. 저의 훈련은 아직도 완전히 몰입은 안 됩니다.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어떨 때는 즐겁고 그리고 미운 마음도 사라졌어요. 처음에 미워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니 미워하지 않으면 안 돼 하고 강짜로 마음 잡곤 했는데 요즘은 진짜로 불쌍해요. 그리고 미워하고 다른 신경 쓰는 시간이 아까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언 말씀 보고 칼럼 보고 합니다. 어제 아침 9시에는 기도 드리는데 너무 기운나고 좋아서 2시간 드렸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고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일할 때와 잡생각된 ESP 달고 삽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이제 하나님 싫어하는 거 절대로 안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쁨 드는 일만 하겠습니다. 코치님 오늘 매일 볼 일 있어 컴퓨터에 들어왔다가 코치님 메일 보고 너무 기뻐서 소리 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소식 보내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퇴원 다음 날부터 소식 보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병원에 갈 때 핸드폰 못 보니까 목사님 칼럼에서 성령님 예언 말씀과 다른 글들을 종이에다 베껴놨던 걸 보려고 가져갔거든요. 한 30장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보면서 종이가 많이 찢어져서 새 책에다 짬 시간마다 옮겼으니까 그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코치 부부님 저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예언 말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보내주신 말씀은 기도드릴 때 앞벽에다 붙여놓고 기도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관심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 편지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믿음과 기도의 수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사학교 식구들조차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코칭을 하는 분들에게도 한국에 장시간 와서 기도훈련 하라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탈북 자매는 목숨을 걸고 한국에 찾아온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동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목숨을 거는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죠.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